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삶이 기쁜 삶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님.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정감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참회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쏟아놓고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였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더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은총과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찬송가 529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변종옥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함에 감사드립니다. 서늘한 날씨에 따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의 여성작가 한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기쁨이, 훈훈한 가을을 느끼게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 삶의 아픈 역사들, 주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시고, 복음교회 기도의 샘물에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에서 수고하는 권속들,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파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게 그곳을 찾아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어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국을 방문하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지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의 제자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아마 이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중간에 또 우리 제가 또 아프기도 했고요. 또 우리 지난주가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아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가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질문이죠, 질문. 네.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삶을 살피는 것.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울이 이들에게 던졌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마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들에게 던졌습니다.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도무지 들어보진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갔고 이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더 깊은 차원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도 말씀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져보는 훈련도 했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했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7가지의 증거들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천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요한이 행한 회개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 자체는
메시아를 대망하여 바라보게끔 하는 세례였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사람들이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함, 죄 씻음을 얻는 그런 세례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중생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완성된 세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 그런 인물조차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베푸실 완성된 세례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질 때 객관적으로 대면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세례를 받았는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어디 세례에 대한 내용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물을 때 곰곰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주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올바로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설교 시간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세례를 받는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미 세례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목사님이 물을 머리에다 끼얹었던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 생각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가에서 하얀색 가운 같은 것을 입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여러분 별지가 하나 있죠, 여러분. 네, 그걸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위에 있는 우리 2번의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이 3번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입니다. 네,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제일 두 번째 2번의 제일 위에 부분에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다라는 것,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골로새서 2장 12절도 거기 위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는 것,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세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악된 삶과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내 자아와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청년 시절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김익두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다 놓고 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부고장을 돌렸어요.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김익두가 죽었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이제는 괴롭힘을 안 당해도 되는구나. 막 이런 마음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던 김익두가 시커먼 성경책을 하나 들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김익두가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벌벌 떠는 사람들도 막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를 시험하려고 길을 지날 때 물통에 있는 물을 이렇게 가득 담은 다음에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그냥 물을 툭툭 털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작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물을 툭툭 털고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의 의미를 안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깡패 김익두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고, 그는 정말 옛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완전히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요,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옛사람은요 이미 물에 잠길 때 우리가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를 할 때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을 죽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라는 거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내용 두 번째 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세 번째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가보면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는 순서가 있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도 서약하셨죠? 그렇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결혼식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더불어서 여러분, 연합은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같이함. 여러분, 부부가 되면 일평생 같이 걸어가죠. 같이 생활하죠. 그것처럼 이제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매일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기쁠 때 기뻐하십니다. 내가 눈물 지을 때 같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울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연합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그 말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연합의 의미까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부부가 싸우면 어떡합니까? 각방을 씁니다. 서로 모른 채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식을 우리가 이미 치루었고,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우리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로 들면서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고역이 너무 심했잖아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국고석을 짓고 그 일들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지난 후에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그 와중에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자신의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향해 이집트의 군대들도 따라서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이집트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의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바다 가운데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종살이의 역사가 끝이 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 가운데에서 죄의 종살이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리가 세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군대가 다시 따라오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 역사,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 방주의 사건에서 물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경고, 그것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의 심판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방주에 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구원의 의미, 어원이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어원 자체가 방주에 칠했던 역청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물이 나무와 방주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역청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생명으로 넘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의 의미 가운데 이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여러분, 방주가 등장을 하죠. 방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로 심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바라봄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겼고 저마다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절을 살아가다가 물로써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삶을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주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입니까? 테바입니다. 테바. 들어보셨죠? 테바와 배는 다르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는 운전하는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엔진도 있습니다. 동력도 있습니다. 닷도 있어요. 그래서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테바는 운전하는 키가 없어요. 동력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항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그들이 방주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신실하심에 맡긴 거예요. 주의 선하심에 맡긴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긴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방주가 어디로 갈지 압니까?
돌에 부딪혀서 부서질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 그 태박 가운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 입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 예식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있죠.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옷은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죠. 옷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으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옷의 또 한 가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판사 가운을 입죠. 네, 저 사람이 판사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요. 왕은 용포를 입고 있습니다. 신하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장면이 나오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숨었죠. 숨고 나서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 방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셔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 자체 어떤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가죽이라는 것은 살과 피가 모두 흘려지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라는 것을 그림자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강압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살과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쌍둥이 두 형제가 살았던 이야기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형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동생은 완전히 막 지질궁상 막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아가는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술집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 끝에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겁에 질려서 있을 때 동생이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펑펑 울었습니다. 동생이 겁에 질려서 피 묻은 옷을 입고 막 형에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 동생을 찾는 것이죠. 형은 동생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형인 자신이 입고 동생에게 자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고 형은 동생의 죄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에 떨면서 형을 걱정하며 형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형이 집행된 이후였습니다. 동생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형무소장에게 내가 죄를 지었고 형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형무소장은 그에게 형의 유언이 적힌 편지를 주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이제 너의 옷을 입고 이렇게 죽는다. 동생아, 내가 너의 옷을 입고 너의 죗값을 치르니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을 듣고 이 동생은 죽는 날까지 형이 자기에게 벗어주었던 옷을 일평생 입고 살아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옷만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옷만 입는다고 조롱하여도 동생은 그 옷을 절대 벗어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옷에 담겨진 형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생은 형이 살았던 것처럼 삽니다. 형처럼 사랑하는 거죠. 교회에 가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형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나가면서 설교 내용을 정리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 내용도 지나칠 수 없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아마 성령 충만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시고, 내가 세례받은 자이지,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야지 라는 그 마음들이 가득 넘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게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례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세례받은 자답게,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룬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지나간 것인데 하나님, 옛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말라위와 요르단 땅, 우리 품고 있는 올 한 해 품고 있는 선교지를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방탕한 그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례 받은 자처럼 하나님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사역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일어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옛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월정예물과 하나님 성경헌금과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각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민서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인지과학 석사 과정을 위해 지난주에 독일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김미영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최우정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있습니다. 재직회원분이 총 18분인데요. 지금 5분이 한국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배 드린 재직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구역 예배가 10월 19일 토요일 12시에 한국인의 집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찬양잔치가 11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통독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서 28장입니다. 한국의 대전 MBC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현재 독일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10월 16일 수요일 18시 30분엔 도트문트에 있는 오케스트라 젠트룸에서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랍니다.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한인회가 주관하는 IF대에 대한 현황 논의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담회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15시 복음 한국문화회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소망구역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균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